9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아 하루하루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눌리고 지친 영혼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닫힌 길들은 열어주시고 얽힌 매듭들을 풀어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과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던 그 바로 왕조차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인생의 비결을 선물로 얻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왕이라는 인생도 참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 하나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분 나쁜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나누어준 실화인데요.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닙니다. 하루는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기 남편이 글쎄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꿈이잖아요. 현실이 아니라 겨우 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게 그렇게나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남편한테 막 쌀쌀맞게 대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울더랍니다. 그러니 사실 이 꿈도, 이 한낱 꿈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인생을 흔들고 어지럽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딱 그랬습니다. 이 바로가 오늘 본문의 꿈을 딱 꿨는데 이 직감적으로 매우 불길하게 느낀 것입니다. 사실 희한하고 끔찍하긴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이 소가 나오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놀래서 깼다가 곧바로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대상만 바뀌었지 본질적으로는 이 똑같은 내용의 꿈을 다시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이죠. 아니면 자기가 믿는 이 신이 주시는 어떤 이 계시처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여튼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은 이 건강한 소 7마리가 먼저 나오고 곧이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7마리의 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이 논리와 이 상식으로 따지면 이 허약한 소는 절대로 그 건강한 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소 7마리 전부가 이 허약한 소 7마리한테 잡아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서 깼다가 잠시 후에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건강한 이 7개의 이 이삭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뒤이어 등장했던 또 말라 비틀어진 이 이삭 7개가 또 전부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까 꾸었던 이 첫 번째 꿈과 어찌 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8절에는 이 바로가 번민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는 파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암이라는 이 용어에는 이 번민하다라는 이 뜻 말고도 뭐 동요되다, 괴로워하다, 뭐 방해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내가 엄청나게 뭐 기분 나쁜 꿈을 꿨구나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꿈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원래는 그리고 내 마음이 호수처럼 이 잔잔하고 이 평온해야 되는데 이 요동하다. 그러니까 막 요동치고 막 괴롭고 막 번민하고 이 번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왜 이렇게 괴로워했냐면 이 자기가 그 꿈이 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런 예지몽, 예언몽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도대체가 이 꿈의 뜻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불안하기만 한 것이죠. 사실 저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의학이 발전해도 정복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의술뿐만입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뭐 먼 미래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염려되고 혹 일이 잘 풀려도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 행복이 잘 풀리는 것이 잘 풀릴까 불안해하는 거죠. 잘 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보다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가진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면 평안할 텐데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지식을 조금만 더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행복해질 텐데 과연 그럴까요? 바로왕을 좀 보십시오. 그는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이면 돈, 뭐 권력이면 권력, 뭐 매일매일 좋은 것 먹으니까 건강이면 건강, 담당 주치의까지 몇십 명이었겠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가진 그조차 겨우 꿈 하나에 흔들리는 인생이 바로 그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인생이 흔들리기는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비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단지 지금은 잠깐 동안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기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삶 가운데 악몽을 꾸든 혹은 실제적으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에 내일이 염려할 수 있도록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대범하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 그분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결코 그분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거나 아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펼쳐주셔야 하는데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누명을 쓰지를 않나,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하지만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경험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경험까지 필요로 하신다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그 있어질 일들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날의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매일매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실 것입니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부 믿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만져주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누리시고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지식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임을 늘 항상 기억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날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묶여진 매듭 또한 풀어주시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붙드셨던 섭리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 또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의 길을 완주해 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미래를 확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